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120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대개 3등분으로 40살씩 나누곤 합니다. 먼저 인생의 40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 애굽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그 다음 40년은 문제가 생겨서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의 나이가 80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리더로 모세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으니 이제 너로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친 모세는 이곳을 처음 왔을까요? 아니면 몇 번 와봤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와봤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장소이지만 일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일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말로 하나님께 대묻고 있습니까? 그는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든 거절을 질문으로 합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는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너무하다 싶은 이 대답은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레위 족속 중에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하여서 남아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들을 몇 명 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그를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를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사람, 바로 모세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는 나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야, 이 어디선가 주워온 사람이야, 이런 애매한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기와 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어떻게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의 정체성 혼란을 겪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자 그 사람을 묻어버리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평생 모세의 가슴에 충격이 될 만한,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그 사명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그 사람의 말이 비수로 사로잡혀 그는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지금의 상황, 정체성을 말합니다. 물에서 건져낸 애매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 나그네, 도망자,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과거와 상처 때문에 우리들을 더 부르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의 애매한 정체성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애굽 왕자의 교육을 받은 독특한 이력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부르셨고 그 독특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부르심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나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저와 비슷한 아이들의 상황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성경 속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 번째 거절의 의사를 비춥니다. 혹시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또 안 합니다. 혹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않고 네가 거짓말을 하면 어쩌냐, 또 반문합니다. 세 번째, 3번 도무지 안 되겠다고 싶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손에 나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던졌습니다.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되죠?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픕니다. 아니, 사실 꼬리를 잡으면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나병이 생깁니다. 나무 지팡이는 내가 아니죠. 그런데 손은 나입니다. 자기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고침받은 것, 그냥 색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느낌, 촉감, 감각이 사라지는 것, 보았다면,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또 기적 보여주십니다. 나일강, 애굽의 생수, 젖줄과 같은, 생명과 같은 것을 피로 바꾸게 하겠다, 다 해줄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 하지만 기적을 왜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셔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3번이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만 사람이냐? 너만 있냐?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기적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를 곱씹어 보면 볼수록 모세보다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집요하게 계속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한 거부보다 더 상처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모세를 부르시구나.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구나. 아,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을 깨달으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부르시며 그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거절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4번째, 5번째 거절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지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입이 되겠다. 입이 없냐? 내가 입이 될게.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5번째,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제 보내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말 못하는 그를 위해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론을 보내겠다. 하지만 그의 입은 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십니다. 마냥 사업이었다면 100% 파트너에게 다 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전부를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줄 테니 꼭 네가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일한 선택은 너다. 네가 꼭 가야 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와 동역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 쩔쩔매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독특한 이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사명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는 혼자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구를 섬기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사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교구에 계셨습니다. 모 병원에서 안산에 근무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면에 갔습니다. 제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퇴근이 5시니까 5시 넘어서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시 넘으니까 사람도 없고 중환자실에 좀 얘기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도가 끝난 후에 간호사 선생님이 삐 소리가 나셨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초면이었던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을 함께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껴안고 우시는 그 집사님을 멀찌감치 서서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사망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멀찌감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영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살리는 자리로, 생명을 소생케 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비록 이 순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곳에 영생의 꽃이 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소유된 백성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름이 부담이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하시고 저것을 하시고 이 직분을 맡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5번 거절한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5번 거절했지만 모세를 붙들어 기억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아와 문제를 말하기를,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입이 둔하지만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자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하는, 그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찬송이 퍼져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전부를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에 힘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